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탕자, 영혼 사랑 축제 5번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또 그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 말씀 중에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이 이야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뭐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탕자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이 탕자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 탕자라는 사전적 의미는 방탕한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고집스러운 아이. 그러니까 뭐 징계를 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때려도 듣지 않는 정말 순종하지 않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 누구라고요? 너가 아니라 탕자. 자,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허랑방탕한, 성경에서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간, 자기 멋대로 살아간 바로 둘째 아들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탕자라는 의미,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아들을 구약 성경에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라는 규례를 소개할 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탕자인지 우리 신명기 2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떤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탕자인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예, 어떠한 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대요. 예, 근데 그 아들이 어떻다고 합니까? 엄마, 아빠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징계해도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아들이라고요?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 바로 탕자라는 얘기예요. 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딸도 해당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요점은 이 방탕한 아들,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 정말 부모의 말을 지지리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 자녀들의 가장 큰 잘못은 뭘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을 봤을 때 이 탕자의 가장 큰 잘못은 뭐예요? 방탕한 생활? 예? 뭐요? 아버지 말을 순종하지 않는 거? 예? 여러분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장로님, 부모님,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니 말을 불순종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고맙습니다, 장로님. 많죠. 우리 이정부 목사님 어떻습니까? 말도 없으시고 늘 순종적인 모습인데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이렇게 흔들고 계세요. 네? 그럼 누구나 순종할 수 있죠. 그럼 다 방탕한 탕자예요, 탕자? 본문에서는 순종 안 할 수도 있죠. 또 살아가면서 방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제일 큰 잘못은 뭘까요?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네. 아버지를 떠난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는요,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15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게 되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누가 보냐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비는 어떻게 네가 그런 천한 사람들이랑 어떻게 식사할 수 있냐 하면서 굉장히 조롱하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말씀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 이 허랑방탕한 정말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 부모님의 순종하지 않는 이 아들의 비유하기 전에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비유를 드냐면 10개의 동전, 바로 드라크마죠. 가장 작은 동전인데 그 동전을 중에서 잃어버린 그 한 개의 동전을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아주 샅샅이 부지런히 찾아낸 어떤 여자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인 2명의 아들 중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완악하고 폐역한 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비유로 15장이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탕자의 이야기를 먼저 듣게요. 탕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먼저 15장 11절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15장 11절이에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데. 네. 자, 여기서 이 본문에서 등장인물이 소개됩니다. 자,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3명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누구 있습니까? 어떤 사람, 또 두 아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두 아들의 아버지, 그죠? 그러면 이 두 아들이 쌍둥이든 아니면 첫째든 둘째도 이렇게 아들이 두 명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가 주인공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누가 주인공 같아요? 예? 이제 대부분 우리는 어디에 맞춥니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도 하지만 오늘 이 그러니까 비유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찾아오는 목자,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탕자의 비유 전에 먼저 소개한 이 비유에서 그러면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렸다가 찾은 한 마리 양을 강조하는 걸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뻐하면서 벗과 이웃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열고 있는 그 목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또 어떤 여자가 10개의 동전 중에서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 동전이 강조되는 겁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동전을 막 샅샅이 막 쓸면서 찾는 찾아가지고 벗과 이웃을 불러서 또 함께 즐기는 그 여자의 모습을 강조하는 걸까요? 어떤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것을 찾은 자가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6절과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회에 되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는가 하리라. 네. 여기서 누가 강조되는 것 같아요? 양을 찾은 목자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은 목자의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그죠? 너무나 기뻐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그 뒤에 보면 어떤 여자가 이제 10개의 동전을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고 등불을 켜서 또 찾아요. 그래서 또 이것을 찾은 것을 기뻐하면서 또 잔치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드라크마는 그렇게 큰 단위는 아니에요. 진짜 큰 단위는 달란트라는 단위인데 정말 결혼 지참금 정도의 금액인데 그 중에 또 10분의 1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분의 1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10분의 1을 찾았는데 잔치를 해요. 자, 그러면 비용 측면에서 이게 맞는 걸까요? 맞지 않는 걸까요?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아가지고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동네 잔치를. 그러니까 결혼 반지가 물론 지금 결혼 반지가 되게 비싼 거는 수천만 원, 수억 정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정도의 시창금이 아니라 진짜 많아봤자 1,000만 원, 몇백만 원의 값어치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10분의 1이면 몇십만 원 정도인데 이것을 찾아가지고 잔치를 열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예요? 배보다 배급이
잔치열 돈으로 하나 잃어버린 걸 찾으면 되잖아요. 사면 되잖아요. 그죠? 동전 하나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도 되게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딱. 예. 정말 내 추억이 담긴 뭐 일기장 같은 거예요. 그냥 일기장 같은 거. 근데 그걸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한테 나 잃어서 이 몸을 잃어버려서 속상해 했는데 그걸 찾으니까 내가 밥 한 끼 살게 하면서 또 그래서 기쁨을 함께 나누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이 돌아온 탕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아들을 정말 안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바로 아버지의 그 마음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과 또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목자와 여자가 기뻐하는 것과 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린 그 아버지의 마음과 또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고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사랑, 즉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돌아온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형의 모습을 이 세리와 죄인과 식사하는 것을 비난하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탕자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절 12절을 읽어볼게요. 12절.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12절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아까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 아들 둘 중에서 뭐라고 합니까? 몇 번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나눠줄 거, 내 분량으로 남겨져 있는 거, 분배할 것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론 이제 지금도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 내 몫으로 된 거 좀 이렇게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이렇게 급하거나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하지만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게 달라고 하죠, 그죠? 네. 물론 이제 쿨한 부모님은 줄 수도 있어. 그래, 내가 집 담보해가지고 좀 빌려줄게. 이렇게 쿨한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절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요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자를 아까 신명기에서 완악하고 패역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래요. 자, 여기서 재산은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처럼 현금이나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재산은 사실 집 안에 집기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가축도 그렇게 많지 큰 부자들이나 있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식처럼 키우는 그런 양 몇 마리 소가 있는데 집은 그래도 사는 집이에요. 그런 것처럼 현금이 아니라 바로 땅입니다. 이 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 수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수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자녀에게 땅을 상속되는 경우는 뭐냐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죽었을 때만. 근데 유대인에게는 이 땅을 자녀 수대로 그 가문에게 줬지만 이거를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땅은 바로 너의 영원한 유업이다라고 했어요. 유업이다고. 재산이라고 한 거죠. 예.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 너무 힘들 경우에는 경작권 정도는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작권을 빌려주고 필요한 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경작권이란 것은 그 땅에서 수확할 수 있는 양만큼의 그 비용을 좀 땡겨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희년이 되면 그 경작권도 도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혹이라도 또 땅을 빌려줬을 때, 땅을 아예 경작권이 아니라 아예 빌려줄 때도 있거든요. 그 땅도 희년이 되면 바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은 팔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너희 가정에 유업으로 줬기 때문에 절대 팔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이 재산, 땅을 요구한 아들이 있다면 이 아들은 어떤 자예요? 완고하고 패역한 자. 완악하고 패역한 자. 예. 부모, 엄마, 아빠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 예. 그러니까 제 멋대로 살아가는 탕자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들은 신명기 21장 그 이후의 절 보면 그런 징계도 거부한 아들은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아들을 돌을 던져서 죽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율법상. 자, 근데 하지만 본문에서는요, 아버지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들에게 돌아갈 땅을 기꺼이 줍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지금 아버지가 뭘 나눠주고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재산을 원하니까, 예? 나의 분깃을 주소서, 재산 중에서 나의 분깃을 주소서 하니까 아버지가 뭘 나눠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살림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살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살림을 어떻게 나눠주고 있습니까? 각각 나눠줬대요. 그러면 각각 나눠줬다면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몇 번째 아들도 줬다는 거예요? 아, 첫째 아들도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줬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죽은 후에 받을 수 있는 이 분깃, 이 몫을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첫째 아들이 받은 재산이나 이 분깃, 이 살림은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받았잖아요. 자,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물론 아버지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장남, 첫째 아들은 무조건 다른 아들에 비해서 얼마큼 더 받습니까? 얼마큼 더 받아요? 장자는 2배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을 3등분을 해요. 그래서 3분의 2는 지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장자에게 주고 3분의 1은 둘째에게 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받은 것에 2배를 받은 거죠. 장남은. 자, 그러니까 뭐예요? 손 안 대고 뭐 한 거예요? 장남은? 요즘 말로는 손 안 대고 코 푼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재산, 이 땅을 아버지가 각각 나누어 주더라도 그 둘째 아들은 패역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아이들하고 치더라도 첫째 아들은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아싸, 이때 받아야 되겠다. 나도 챙겨야 되겠다. 당연히 2배의 몫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기회에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예? 오히려 그럴 수 없다고, 받을 수 없다고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예, 근데 같이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아들도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떤 아들이에요? 예, 똑같은 아들인 거죠. 예. 완악하고 패역한 탕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날
그날 아버지는 두 아들로부터 서류상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것이고 그 당시에 이러한 자녀들의 이 모습은 아버지에게 그 가문에 너무나 큰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을 안에서 이런 게 드러났다면 마을 사람들이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돌로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율법상. 예. 자, 보세요. 또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는지 우리 13절로 가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니. 자, 둘째 아들이 며칠이 안 되어서 재물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다 모아 가지고라고 했어요. 여기서 재물은 뭘 말하는 거죠? 땅이잖아요. 근데 땅을 모아 가지고 갔대요. 이거는 뭐냐면 그 땅을 팔지 말아야 되는데 팔았다는 거예요. 현금화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며칠 안 되어서 이 부동산을 팔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대대로 받은 이 땅을 어떻게 했어요? 금매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금매로. 헐값으로. 그렇잖아요. 이 땅을 누구한테 팔 것인지 우리 땅 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돈이 있어도 쉬워요? 어려워요? 예. 파는 거는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이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이 수익을 포기하지 못하잖아. 근데 내가 포기하면 땅은 더 시세보다 낮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나가잖아요. 며칠 안 돼서 빨리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물을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갔다는 것은 그냥 어떻게 헐값에 팔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받은 이 분깃을 헐값에 팔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않았어요? 보란 듯이 성공했으면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 무절제하게 재산을 어떻게 해요? 낭비했대요. 여기서 낭비했다고 번역된 언어는 뿌렸대요. 허랑방탕하게 뿌리고 다녔대 그냥.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또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설마 둘째 아들이 대대로 모든 이스라엘 가문에 대대로 내려온 이 땅을 헐값에 팔고 갈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아무리 방탕하고 아무리 정말 패역한 자녀라도 설마 누구도 팔지 말라는 내 아버지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상상하지 못했지만은 그것을 다 며칠이 못 되어서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간 거예요. 헐값에 팔서.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탕자 중에서도 진짜 뭐예요? 악질이죠, 악질. 예, 악질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도 잘 사는 게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낭비했어요. 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비유지만은 주변에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서기관과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둘째 아들의 이 모습 행동을 보면서 아무리 비유라 하더라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일반 사람들, 특히 유대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네? 뭐 때려 죽일 놈 막 하고 진짜 그런 사람이 완전 비유지만은 막 열받는 거죠. 열받아요. 어떻게 이런 자녀가 있을 수 하면서 정말 수치스러운 절대 용서 못 한다고. 돌아오더라도 가만두면 안 된다고 막 멍석말이 해가지고 진짜 따뜻한 맛을 뜨거운 맛을 봐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들이 그 동네에 있더라도 그건 누구더라도 돌로 쳐 죽이더라도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거죠. 마땅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예수님께서 비유한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아버지가 얼마나 물러터졌으면 뭐 제대로 징계도 하지 않고 따끔한 좀 훈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라면? 좀 물러터져가지고 정말 죽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달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도 없고 그 다음에
상속받은 유산에 대한 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서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다. 아니면 무슨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근데 무조건 달라고 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아들이 문제예요? 아버지가 문제예요? 자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아버지가 더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근데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자, 지금 둘째 아들이 재산 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할 때 아버지가 각각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뭘 나눠줬다고 합니까? 예, 살림. 그 아들의 분깃을 나눠줬다 하지 않고 살림을 각각 나눠줬대요. 여러분, 이게 살림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뭐냐면 재산뿐만 아니라 뭐냐면 모든 그 생명과 인생, 아버지의 그 인생까지도 주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문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누구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나눠줘.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 그 다음에 재산, 생명까지도 나눠준 거죠. 그냥 아무 조건이나 단서 달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나눠줬을까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생명까지 나눠주지 않으면 이 아들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아버지, 그 예수님 당시에 모든 아버지는 아무리 무능력해도 이 패역하고 그 완악한 이 아들을, 탕자를 죽일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없었을까요?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율법에.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행할 수 있는,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권위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살림을 각각 나눠준 거예요. 이 살림에는 생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버지의 생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지금 아버지는요, 자신의 어떤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인 탕자이지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지만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들을 더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버지에게 이 탕자는 어떻게 해요? 남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예. 그러니까 때려서도 들을 거라는 것을 이 아버지는 알까요, 모를까요? 이 둘째 아들을 징계해서 들을 것이다, 그 받아들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얘는 말해도 안 듣는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생명까지 나눠주었다는 거죠. 생명까지. 예. 그렇지 않으면 마을 사람에게 맞아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로서, 절대 심판자로서 죄인들의 그 인생을 완전히 파멸할 수 있는 놀라운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강제로 붙드시고 벌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 속에 등장시킨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 정죄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들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어서 그 자녀의 그 허물을 덮으시고 인격적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반 은총을 베푸시고 계세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일반 은총을 베푸시고 계세요. 근데 그 일반 은총을 자기 것이냐,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냐 사용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죄인들에게 당장 벌을 내려서 멸망시킬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묵묵히 인내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시는 바로 인격적인 바로 사랑의 하나님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정말 불명예를 안겨주는 완악하고 폐역한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의 길에서 떠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이 탕자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사랑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지만 아버지의 살림을 둘째 아들과 같이 똑같이 더 자기의 분기를 다 가져간 이 첫째 아들도 얼마나 완악하고 폐역한 탕자인지를 아마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그 머리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인격적으로 오셨어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높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그 둘째 아버지도 그 탕자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 탕자를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신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죄값으로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음을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찾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나눠준 그 탕자의 그 아버지처럼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찾고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사랑의 복음을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삶으로 온전히 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